첫 번째는 이제 이 네비어스 메소드인데요. 네비어스 로스 메소드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서 토착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가 이제 이것은 이제 미션 메소드에 들어가는 건데요.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군요. 일단 로스와 네비어스가 친구였고요. 두 사람이 만들려고 했던 것은 자전자치하는 토착교회. 토착교회를 왜 세워야 되느냐? 신속한 복음화. 재림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복음화를 이루느냐? 그것은 토착인을 통해서, 본토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셀프 스포팅하고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다스리는 교회로만이라야 신속하게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 라는 데 서로 동의를 하고 그것이 한국에는 초기부터 언더우드 마펫에서 발전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마펫 메소드로 발전을 해서 한국에서는 훨씬 더 작업 원리가 강조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만주의 심양에 있는 로스가 세운 교회예요. 지금은 이게 무너져서 새로 세워서 볼품이 없습니다만은 처음 세운 교회가 이 도교 사원 형태의 교회가 옹천에 있었어요. 이게 이제 1890년경에 세워졌는데요. 여기에 마펫과 게일이 방문을 하고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이럴 수 있구나. 그러고 이제 설교나 모든 것이 차이니즈 리더들이 다 이것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는 그 토착의 원리를 배워서 평양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로스의 기본 개념은 이겁니다. 선교사는 중심에 있고 조사가 한 5명 있으면 각 조사의 지역의 로컬 철치에 영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교사가 50개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감독처럼. 실제로 일하는 분들은 그 로컬 철치에 있는 그 리더들이죠. 그래서 Minimum Missionaries and Maximum Native Ministry라고 해서 일종의 감리교 그 서킷 시스템 비슷하게 그 로컬 철치는 그 로컬에 있는 지도자들이 운영해 간다라는 겁니다. 이건 만주에서는 여기 서브스테이션에 선교사이고 서브스테이션에 조사가 있는데 paid help라고 해서 고용된 월급을 받는 조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월급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는 자전하는 그러면서 자치하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도 이거 비슷한데 한국은 이 숫자에서 월급을 주는 조사 숫자를 훨씬 줄였습니다. 그래서 자급의 원리가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걸 긍정적, 부정적 요인들이 있고요. 감리교는 어떻게 하느냐? 감리교는 좀 더 그 희구주의로 갔죠. 좋은 점은 한국 전체를 기독교화하기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 교회 지도자가 아니고 그래서 대제이화에서 일찍부터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이제 홀리스틱 어프로치를 하면서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부의 그 후원을 받고요. 그 나쁘게 보면 그게 이제 기회주의적이었다는 것이죠. 영성이 약하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토착화인데요. 토착화 중에서 첫 번째가 그런 어떤 삼자 교회, 그러니까 인디지너스 네이티브 철치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 타종교 문제는 어떻게 하냐? 불교, 유교, 무교, 동학 이런 전통 종교와 새로 등장하는 신종교들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는 어떤 태도를 취했냐? 라고 했을 때 명백 교수는 그걸 완전히 파괴화는 서구화로 갔다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그런 요소도 물론 있었지만 다른 요소가 나왔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은 종교가 이제 다층 구조죠. 샤머니즘, 불교, 유교 위에 이제 동학과 천주교와 나중에 이제 개신교가 그 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84년 이거는 윤성범 아니고 누구죠? 그분이 그리는데 하여튼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무교, 불교, 유교와 천주교와 이제 동학이 막 생기는 그런 여러 다종교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타종교 신학이었어요.
크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종교가 진화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제가 쓴 책이 여기서 어떤 면들을 수용을 해서 토착해 갔는가? 신론, 기독론, 성령론, 그다음에 이제 종교 제사 문제, 그다음에 이제 프린팅 컬처 해서 번역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뢰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인데요. 이런 6가지 분야에서 토착화가 일어났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내년에 번역이 돼서 선물결에 나올 테니까요. 좀 사시고. 오늘은 원래는 이 책으로 제가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번역이 늦어져서 못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만 설명을 좀 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가장 큰 영향은 당연히 북미 개신교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차이니즈 프로테스탄티즘, 중국 기독교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중국 기독교라는 건 당연히 북미 기독교와 유럽 기독교가 또 들어와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 밑에 약간 작은 요소들은 프랑스스러운 가톨릭, 그리고 이제 중요한 요소 3대 요소 하나가 한국 종교들, 그다음에 제페니즈 릴리전이 또 들어오죠. 70년대 개항이 되면서 일본 신도나 불교나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영향도 받습니다. 일본 기독교까지도 들어와서 영향을 주고. 그러나 그것은 10년대 이후에 강하게 되고, 그래서 큰 요소가 아닙니다. 3대 요소는 북미 개신교, 중국 개신교, 그 다음에 한국 종교 3가지가 합쳐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연구할 때에 이 요소도 연구를 해서 어떻게 그것이 종합이 되는가를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좀 겁을 주려고 제가. 성취론이 있습니다. 좀 나중에 발전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네비어스 메소드가 어디 있냐 하면 로스가 여기 있고요. 네비어스가 여기 있습니다. 네비어스가 선배입니다. 로스에. 두 사람은 아주 연결돼서 그게 이제 언더우드에게 가고 마페스에게도 가는 겁니다. 이쪽은 감리교 쪽입니다. 감리교의 시빌라이제이션 티오리가 있는데요. 근데 맥클레이, 볼링거, 펜젤러, 최병헌 뭐 이런 라인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취론에서 타종교 신학의 중심되는 게 이제 성취론인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성취하러 왔다 해서 디스트럭션이 아니고 fulfillment 혹은 perfection에 제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주로 존스와 게일과 약간의 언더우드로 가게 되는데요. 최병헌이 수용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 라인들은 마티오 리치에서 시작하는 게 오리지널 모노테이즘이에요. 중국 고대 종교에는 원시 유일 신론이 있었기 때문에 상제 개념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유교의 오리지널 유교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상제와 기독교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그 유교의 적응주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두 종교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이론이 개신교에도 영향을 주었어요. 이쪽은 아닙니다. 내비어스는 좀 보수적이니까 그까지는 안 되는 건데 어느 정도 영향을 있어요. 마틴 제임스 레게, 그리피스 존 이런 선교사들이 그런 입장이에요. 개신교 선교. 이제 그것이 언더우드나 존스나 장로교인데도 존스는 그걸 받아서 최병우가 함께 윌리엄 마틴의 책 천도소원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초기 이 당시를 이해하려면 천도소원을 읽어야 되는데요. 윌리엄 마틴이 쓴 신학 월보에 보면 일부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티오 리치를 이해하려면 즉 초기에
예수의 신학은 천주시리를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천주시리. 천주시리를 읽고 중국, 한국, 일본의 유학자들이 천주교 신자가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중국, 일본, 한국의 지식인 유학자들은 어떤 책을 읽고 개신교인이 되었을까 했을 때 읽은 책이 윌리엄 마틴의 천도소원회입니다. 김옥균도 읽었고 그래서 거의 기독교인이 될 뻔했죠. 그 외에 기독교인이 되던 쭉 그 당시 80년대, 90년대에 한국의 지도자들은 양반 지식인 천도소원을 읽고 다 된 거예요. 하여튼 여러 책들이 번역이 되고 이 사람들이 썼던 뭐 자료나 이런 걸 해서 선교사들이 다 수용. 한국은 언더우드나 이런 사람은 다 20대 중반이지 않습니까? 25살 이럴 때 한국에 왔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이 썼던 책들을 다 번역하거나 그대로 이용을 해요. 소책자로서 번역하지 않고 한문을 그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계보도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이런 중국의 선교사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았고 그것이 한국의 최병헌이든 길선주든 주시경이든 그런 사람들의 영향과 함께 하면서 토착적인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용어 문제가 왜 중요하냐? 그것은 이런 오리지널 모노테이즘과 연결이 되고요. 서구 사회가 혹은 그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동아시아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는 기본 태도를 보여주고 당시의 종교 신학이 어떠했는지 그러면서 각 그룹끼리 선교사들 안에서 여러 그룹이 있는데요. 어떤 신학적 인터랙션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용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중국에서는 상제로 결국 거의 정착이 되고 한국에서는 하나님이 되고 일본에서는 가미로 가는데 그것은 그것 하나의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번역이 가능한 거죠. 뭐 컵이 잔이 되듯이요. 그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테오스로 번역이 되고 테오스는 갓 번역이 되고 갓이 중국에 오면 상제, 한국에 오면 하나님, 일본에 오면 가미가 되는 거죠. 그런 번역 과정에서 어떤 단어를 선택할 거냐 서로 싸우게 되는, 경쟁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방법은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만들어진 게 뭡니까? 천주를 만들었죠. 그 전에 경교는 와서 진주 이름을 만들었죠. 참신이죠. 그리고 천주를 만들고 나중에 어떤 그룹에서는 상주 이렇게 만들고 그 주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나이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새로운 용어를 만들고요. 그러면 비록 낯선 신이긴 하지만 기독교의 정체성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되게 이제 보수적인 입장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낯선 신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커뮤니케이션의 약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카네이션의 방법인데 기존의 용어를 그대로 채용해서 그것을 기독교화하는 겁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용어에 세례를 준다 그런 거죠. 그리고 교육을 시켜서 원래는 이런 의미였는데 기독교가 이것을 비록 쓰지만 기독교적 용어로서 이런 뜻이야 라고 기존의 이름을 쓰면서 바꾸는 거예요. 이제 상제나 신이나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걸 받아서 기독교화해 가는데 그러면 약점은 뭐냐면 기존의 코노테이션, 그 개념들이 기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초기에 정착된 하나님은 두 개 중에 어느 것일까? 라는 거죠. 새로 만들었을까요? 기존에 쓸까요? 기존에 있는 하나님, 이제 요즘으로 치면 하나님을 받아서 쓴 거죠. 로스는 그 단계까지 왔어요. 로스는. 왜냐하면 오리지널 모노티즘을 믿고 또 컨템포러리, 그 당시 기독교인, 그 당시 일반 한국 사람들이 믿는 하느님 개념 안에는 일신교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상제는 책에만 있는 거예요.
고대 경전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테오 리치나 뭐 제임스 레게나 그건 다 책에 있는 그 상제를 오리지널 모노테이즘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하느님은 프랙티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용어다 해서 하느님, 표기만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로스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서울에 있는 성경 언더우드나 게일이나 헐벗이 설명을 제가 시간 없어서 그냥 생략하고요. 헐벗, 게일 뭐 여러 과정을 거쳐서 (10년) 동안 천주냐 하나님으로 싸웁니다. 싸우고 나서 그 과정에서 기존의 신명을 새로운 신명으로 바꾸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신학화 작업을 해요. 그래서 1904, 5년경에 완성이 되는 하나님은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뭐 저쩌고 이렇게 해서 뭐 시간이 없었는데 미안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용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좋은 포착화의 케이스라는 사례라는 거예요. 기존 용어를 수용하는 면이 반이 있고 새로운 용어로 만드는 면이 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1904년경에 되면 이것은 뉴텀이다 라고 소개를 해요. 두 가지를 동시에 이런 거예요. 크리에이션 앤 인카네이션이 동시에 되는 용어가 하나님이었어요. 물론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평안도를 중심으로 하는 용어였어요. 서울은 표기는 기역국 나중에 하느님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서는 하나님 발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안 되고 하나님이다. 그러고 이거는 기존의 용어가 아니고 새로운 용어다라는 면만 강조를 계속한 거예요. 하나의 뜻으로만 강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하나님은 흔히 말하는 heavenliness, 그 하늘성이 1차적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oneness, 유일신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크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greatness가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요소. 이 3요소가 있다라고 1904년 전후에 서로가 인정을 하고 새로 만든 거예요. 로버트 같은 경우는 단군 신화를 재해석을 해서 환인 하나님이죠. 환웅 성령, 단군 신인 그리스도 해서 그 삼위일체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컨템포러리 빌리프의 그러니까 당시에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더전을 처음에 왜 반대냐? 그것이 타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다 신론의 일부로서 최고 신이기 때문에 하나 이름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가 최병헌, 노병성, 홍정우라고 하는 이런 서울에 있는 지도자들의 작업에 의해서 오리지널 모노테이즘이 있었다. 그러나 타락을 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그 흔적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수준으로 갔어요. 아시다시피 97년에 대한제국이 생기고 조선이 대한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 Great Oneness, Greatness인가? 어떻게 시가 되는지. 하여튼 이름의 변화라는 게 중요하게 된 거예요. 이제 주시경이 그래서 한글 연구를 하면서 하느님에는 하나의 뜻과 위대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다 마찬가지죠. 하늘은 하나이시고 위대하시고 하늘 하나 위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원적 모노테이즘을 형성하고 나서 밑거는 모노테이즘을 또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언더우드가 받아들인 하나님은 그것은 이 여러 가지가 다 수용이 되는 새로운 용어이면서 동시에 기존 용어, 기존 이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제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고 저도 준비를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대종교에서 주장하기를 1992년에 소송을 대법원까지 갔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표절하고 있다. 훔쳐갔다.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없다. 즉 우리 전통 신명인데 왜 기독교가 가져가 쓰느냐.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물론 이제 상대는 성서공예였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그 저작권이 대종교 전통 종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독교가 표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부러 제가 표절이 요즘 유행이니까. 예? 대응을 해보세요. 물론 그 대부분 판사들은 더 저보다 똑똑해가지고 다른 걸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소송을 했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도용해서 가져가서 썼기 때문에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왜냐하면 전통신명을 뺏겼기 때문에 기독교에 한국의 전통신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절도, 표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럼 그걸 증명해오라 그랬어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면 증명을 해오면 그 다음에 뭘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제 대다수의 한국인이 그런 구절이 쓴 거예요. 그 소송하는 원고들이. 그럼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피해를 봤다는 걸 증명해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럼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니까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끝났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하자면 뭡니까? 대종교는 언제 만들어졌죠? 1910년, 11년, 12년 이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기독교 하나님 언제 만들어졌어요? 1904년, 5년 부분에 누가 먼저 저작권이 누구에 있어요? 저작권은 개신교에 있는 겁니다. 그때 새로운 용어였지 전통신명이 아닌 거예요. 바꾼 거예요. 바꾸면 저작권이 생기는 거예요. 신학화 작업을 해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든 겁니다. 개신교가. 그게 제 주장인 거예요. 여기가 약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이미지가 뭡니까? 할아버지 하나님 같이 남성적이죠. 여기 사투리성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다수의 표결에 의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수적 우세로 한 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약점이 있어요. 더 신학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신학화 작업을 하지 않은 게 언제냐면 1920년대에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바로 평양 중심으로 근본주의자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30년대부터 시작해서 60년대 오면 그것에 대항하는 토착화 신학이 나와서 하느님을 써야 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걸 대응을 못한 겁니다. 보수 합동측에서. 그러시죠? 그렇죠? 그래서 기장은 하느님 쓰고 지금 평양은 뭘 씁니까? 하느님 쓰죠. 성공회는 하느님 쓰죠. 천주교 하느님 씁니다. 절반 이상이 하느님을 쓰고 있어요. 이 보수적인 개신교 보수 쪽에만 하나님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가 너무나 약한 거예요. 하나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쓴다 이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면 지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이거 뭐 이러면서 하느님으로 계속 가는 건데 이제 거기에 제가 문제 있다라고 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겁니다. 제 이론에 대해서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론이 또 없어요. 재미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반론이 있으시면 오늘 해주시고 비판도 해주시고.